한자에 그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있죠. 인이라는 글자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죠. 인. 중국 말로는 런 이렇게 읽습니다. 런민 이렇게 인민이란 말 그렇게 쓰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빼놓고는 다 한국에서 이 한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저도 이 한자를 학교에서 배운 끝자락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말을 배울 때 그 한국말을 그 한자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이 글자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예, 그 두 개의 이렇게 획이죠. 그 막대기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여겨서 이렇게 서로를 기대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인간이 개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타인과 끊임없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인이라는 한자와 좀 일맥상통하는 얼라인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필을 지으셨다,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이걸 cultural mandate, 문화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령이 이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기대에 가정이 부응을 하지 못했죠. 인간의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또 그 가인이 자신의 친동생, 친혈육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이 가정에 있었던 화평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 가정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에 와서는 이 가정의 모습이 이 원래의 모습과 너무 다르게 포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한 싱글 페런트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 동성 결혼이 시작이 되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다는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가정이 그냥 깨어진 것도 참 마음이 아프신데 가정의 그 기본적인 모습조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공동체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살아간다는 것, 이 공동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형을, 그 형상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만들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유익한 점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바로 8절 말씀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 슬픈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말이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참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나 자매가 없이 혼자 살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고로 인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기는 했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한 채 그 부를 더 축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데만 그렇게 모든 것들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족이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축적한 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사람의 끊임없는 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모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필요한 것에, 그 돈이 또 재물이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같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돈이 어떻게 벌려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돈은 결코 혼자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사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재화가 생산이 되고 또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부를 당연히 축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돌아보면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도와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부를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만 그것이 다시금 생산으로 이어지고 또 이윤이 생겨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들이 축적된 그 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이유, 왜 그거를 환원할까요? 돈이 너무 넘쳐서 환원할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경제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소개된 8절에서 소개된 이런 사람처럼 이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누리는 베너핏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그렇죠, 혼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둘이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도와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번 이 그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한쪽 그림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파란색 그림은 요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데마레스트 주민들은 이 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덴버그 길하고요, 피어몬트 길 사이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 5그루가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그 별 모양을 이루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비바람이 불고 또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 나무는 주변에 아무것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없지만 꼿꼿하게 설 수 있었고 저렇게 아주 멋지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밑에 뿌리를 보면 답이 나올 텐데요. 그 뿌리가 연결이 돼서 서로를 지지해 주고 세 겹줄처럼 연결이 되어서 저렇게 꼿꼿하게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동체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좀 가정 얘기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또 그 연약함을 극복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가정이 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가정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가정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깨트려서 이 공동체성이 우리로부터 흔들리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평과 화목을 회복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뒤흔드는 공동체성과 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볼까요?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아마 이제 8월 달 우리 그 순장 교육 때도 같이 공부하게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종교적인 신념도 다르고, 그렇죠. 자라온 배경도 교육을 받은 배경도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시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겼던 그 미움과 갈등의 장벽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육체로 그 장벽을 헐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one new m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리얼리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한 새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 one new man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가정과는 좀 다른 그 모양의 공동체죠. 가정이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피로 연결된 공동체라면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원네스,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전히 갈등과 미움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한 새 사람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하냐 하면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렇죠,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한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민족이건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원네스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게 되면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자막을 한번 PPT 띄워주시면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지요. church 이렇게 쓰지요. 이게 영어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라틴 말로는 저 CC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헬라어로 저렇게 쓰는데, 저기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out of라는 말이고요, 뜻이고요. 칼레오, K를 쓰기도 하는데 칼레오라는 것은 to call이라는, call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저 에클레시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그 불러내옴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Body of Christ,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죠. 이 구조를요, 이 모형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또 16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이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교회 자체인데, 그렇죠? 교회에 속하기를, 교회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난 예수님하고만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그렇죠? 그런 분들의 눈에 이렇게 참 안 좋게 보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매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나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그렇죠. 시작이 되면서 뭐 이렇게 오래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제 우리 미셔널 컨퍼런스 주강사로 오시는 권혁빈 목사님이 섬기시는 CD 교회는 인터내셔널 온라인 처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온라인 처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하기 원치 않은 분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은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편해요. 혼자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 패션도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줌으로 또 미팅을 하다 보니까 위에는 정장이고 밑에는 아주 편한 이렇게 추리닝이나 반바지 입고서 예배도 드리시고 줌 미팅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라인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직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디베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교회로 fully accept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일 팬데믹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이 온라인 상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숙은요,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야지만 성숙이 또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회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결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연결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장과 성숙이 반쪽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성숙이,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Iron sharpens iron.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깎이면서 다듬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미움도 주고받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단련시키고 예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강 상류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하지만 강 하류에 있는 돌은 동글동글하고 맨질맨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돌이 구르고 부딪히면서 깎여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돌들, 예쁜 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진정한 성숙은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온전한 성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서로 사랑할 때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 거 다 빼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죠, 힘든 일도 나누어서 하고 편해요. 따뜻해요. 그렇죠? 위로도 받아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on the top of that,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고 우리가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요, 시끄럽기는 해도 좀 문제는 있어도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요,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 안에서 연결된 사람과 사람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actually 세 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이언 sharpens 아이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순 공동체 안에서 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